수요일 아침 예배와 묵상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용할 만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마음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을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집트 때의 노예 근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원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의 상황을 종료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해결해야 할 원망은 어떤 모습의 원망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식구에게 갖는 원망인지 아니면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은 사실 어떤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가 아닌 우리 속 사람이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우리에게 원망을 준 것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탄은 이 원망의 불씨를 살리려고 하고 부채질하려 할 뿐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 자신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결할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내 안에 있는데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나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셔서 그 열쇠를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통해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망할 일이 생길 때마다 원망할 내용을 곱씹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삶에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제쳐두고 원망한 일만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저명한 목사님도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마음의 힘듦 속에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까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유를 해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원망은 소멸되고 하나님만이 충만하게 우리 삶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의 기적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만나의 기적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난 후에 낭비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손이 정말 크다는 것에 놀랍니다. 둘째로는 낭비가 없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손이 아주 섬세하다는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누구는 체격이 있거나 말랐을 것이고 누구는 한창 먹을 나이에 있을 것이고 누구는 입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200만이 넘는 민족의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배불리 먹으면서 낭비가 없었다라는 것은 놀라움과 함께 많은 의미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다.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제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소그룹에 목사로 방문해서 성도들의 나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남자들, 여자들, 직장인, 학생, 이민자, 유학생,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모르는 새로 교회에 온 새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서로 그리도 다른지 신앙 빼고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주일의 삶을 나눌 때 목사인 저에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섬세하게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각 성도들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사역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아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위해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원망의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나의 영혼을 만나의 은혜로 배부르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게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문제를 고씹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